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서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서신서의 기록 목적만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다수의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선동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집회와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었던 종교였던 것에 비해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는 당시 사회에서 불법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기독교 대박해를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잔혹한 잔상이 기억에 남아 내리의 생생히 남아 있었으며 또한 그와 같은 박해가 언제 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 보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된 지 수십 년이 흐르면서 교회에 유입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여전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유입됨으로 인하여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율법에 따른 각종 유대 전통들, 그 중에서 특히 제사 제도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제사 제도가 단번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진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대대적 배교를 하지 않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옛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 등은 유대교의 울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배교의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배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약 만났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배교하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이유가 달랐겠지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옛 종교로 돌아가고픈 유혹에 직면한 유대인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기록하였고
또한 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완성이자 실체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뜻은 공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 타인의 감정, 열정, 고통과 함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독일어로 살펴보면 들어가서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정서 상태를 가리켜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감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느끼는 개인의 감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느 부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요즘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렇다면 내일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것은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 내일부터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며 핀잔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 나의 힘듦에 잠깐이라도 같이 참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집안일로 고생했으니 고생 많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가서 아픈 허리를 치료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맞지만 공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나의 고통에 잠깐이라도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겠냐고,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믿었던 예수님이 너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심을 편지로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가 고통 속에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고 공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평생을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사셨기 때문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박해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많은 유혹 속에서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핍박과 유혹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도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기에 죄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속하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느꼈던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고통과 수치와 비난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고통과 수치와 조롱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고통을 당하셨던, 가장 최악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던 그 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다 공감하여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16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은혜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동족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도, 배교의 유혹에 흔들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지체 없이 환자에게 가서 병세를 살피며 치료 방법을 강구하듯이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나거나 빙산이나 암초 등으로 인하여 배가 난파되면 즉시 응급용 도구인 밧줄을 던져 구조하듯이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준비되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에서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30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참고 가슴과 갈비뼈 쪽에 초대형 문신을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 사는 데릭 프루 시니어라는 남자인데 자기 몸에 엄청난 크기의 타투, 즉 문신을 하기 위해서 타투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신할 범위가 너무 넓어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시술을 받으면 3시간이면 받을 수 있는 시술이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9번에 나누어 2달에 걸쳐서 30시간 동안 대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신 모양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술적 모양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 문신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빨간 점처럼 물감으로 몸의 반쪽을 칠하듯 문신을 한 것입니다. 그냥 보면 거대한 빨간 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릭에게는 이러한 무의미한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8살 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모반점 때문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붉은 점은 왼쪽 가슴과 갈비뼈 주변 몸에 물감이 번진 듯한 점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독특한 점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했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그 점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또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점점 의기소침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필사적으로 몸의 점을 가리려 하였고 수영장에서도 셔츠를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기소침한 아들을 바라보며 아빠는 날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아빠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자기도 아들의 점과 똑같은 점을 만들어서 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비밀리에 타투샵을 방문했고 2달 동안 총 9번 그리고 30시간의 대시술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데릭, 아빠도 너랑 똑같은 점이 생겼단다라며 그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 이게 언제 생겼어라고 물었고 아빠는 어제 생겼지. 데릭,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빠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랑 똑같아지고 싶어서 문신으로 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문신을 보여주며 셔츠를 벗으니 아들도 함께 옷을 벗고 마음껏
수영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은 혼자 있어도 셔츠를 벗고 수영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자기와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과 똑같은 위치에 이제 붉은색으로 30시간에 걸쳐서 문신을 한 것이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신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똑같이 아파하시기 위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때가 지난 후에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고 고통 중에 그 힘듦이 너무나도 커서 왜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왜 나를 외면하시냐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시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그들을 위로함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놀라운 제사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견디기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제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순환 예배로 나아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히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봄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